우리가 지금 5 기초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체험할 지휘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 이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휘교회 이렇게 하면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적인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휘교회 첫 번째가 한 사람의 소중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보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죄라 그럽니다.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어야 될 인간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인 사단에게 이제 붙잡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넌 죄 안 지는데 아담이 지은 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대학 청년 예배를 왔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문제 와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제물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고,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영혼도 죽었지만 육신도 딱 붙잡게 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소중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셨냐? 예수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에, 정말 내 인생의 구조를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귀중하게 보시는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여러분과 저를 섬기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빌립보 3장 20절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 아이의 연약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증거 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소중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이제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을 준비를 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소중하게 부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갈 소중한 사명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기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5명의 선교하는 사람 속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로 움직입니다. 마그냐 첫성.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데살로니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가 깔린 직통으로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데살로니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전도농하도록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장 우상이 심각한 그곳으로 하나님 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그런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길이 이제 보여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두고 갈 길이 이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로 이제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말을 다시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의 생명은 불멸이다. 사명이 끝나야지만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땐 사명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부르셔서 소중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 속에서 체험을 했다. 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의 귀중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삽니까? 광양 지역에 삽니다. 우리가 광양복음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광양 땅에 광양복음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온 유대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에요. 언약 따라 또 번져갑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제 평상시에는 절대 사마리아 안 가요, 유대인들은. 근데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간 겁니다.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굉장히 소중한 빌립 집사님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안진병, 불치병 환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복음화 되기 시작하죠. 이 복음이 땅끝으로 계속요. 안디옥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인 로마까지요. 그럼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강대국입니다. 그건 지리적인 땅끝이고요. 여러분의 땅끝이 있습니다. 로마. 저의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땅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지유, 서밋, 237.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거든요. 광양복음교회가 해야 될 땅끝이 지유, 렘넌트를 서밋을 세워서 237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양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지다. 그리고 광양복음교회 대학 청년들이 대학 청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후대 중에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복음 엘리트, 복음 성자, 복음 대통령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오늘 19절에 보면요, 문화가 뒤집어집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한 사람이 일용직으로 가서 하루 벌어서 126년을 벌어야지 되는 돈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 돈이 전부 다 우상에게 들여진 거죠. 이분들이 복음 받으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와서 다 없애는 겁니다. 우상을. 그럴 만큼 문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보면 마가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120명의 사도, 70인 중직자, 평신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말씀운동, 여기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예루살렘 전체를 살리는 장소가 됩니다. 그 마가의 집.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복음받고 나중에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넘어갑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게 된 거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끌어옵니다. 야손의 집에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장 큰 핍박 환란 속에서 믿음의 본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들을 만큼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길라 아골라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될 만큼 지역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기능 가지고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을 체험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을 갑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여기에 가장 큰 역사를 합니다. 아시아의 핵이 뭐냐?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뭐 했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요, 2년 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들을 만큼. 근데 문제는 이름이 없어요. 항상 지역이 나오면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고 집이,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제자가 쫙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깔렸는데 지역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치고 포럼하잖아요. 세 가지를 한번 포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에 모습, 부정적인 부분 말고 여러분 나이에서 10년 뒤에 희망적인 모습을 한번
그래봐요. 내가 10년쯤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죠? 어떻게 돼 있는가? 희망적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여기서 올해입니다. 2026년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짧게 한번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지를 풀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번, 2번, 3번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포럼 주제를 드린 겁니다. 지교회, 다락방, 미션홈, 모임을 말하는데 모임 맞아요. 그러나 모임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리 광양 지역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한지, 세계복음화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응답받으면 소문나요. 2, 3, 7, 5천 종족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마가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증거됐다는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아났고,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싱글인데 나중에 결혼하면요, 저 진짜 꼭입니다.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응답받고 여러분이 전도하시라니까요. 내가 아주 특수한, 예를 들면 의사다, 간호사다, 아주 전문직이다 할 때는 그만둘 이유가 없죠. 전문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내가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여러분의 배우자, 남자가 경제 가지고 응답받아갖고 아홀라처럼 응답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 위에서요, 경제 딱 오르면요 돈 벌러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도 못 벌고요, 가정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는 브리스길라를 위해서, 이 전도하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내가 너무 귀중하게 보이니까 경제활동을 아굴라를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 아굴라가 하기 전에도 많이 텐트 치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모든 천막 만드는 걸 하나님 경제를 다 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바울을 도우라고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로마 복음하고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정말 복음 안 전하는 사람한테 돈을 막 주고 투자를 하고 인간적으로요, 완전히 망합니다. 반대로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돈 벌어가 뭐 하려고요? 그거 갖고 렘넌트 키우고 진짜 전도하는 올바른 신학생 키우고 목회자 도와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제를 주는 겁니다. 아굴라. 그게 아니면 돈 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먹고 살 만큼 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정말 전도한다 할 때는요, 가만두면 안 돼요. 전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는데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키우는데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상황에 따라 메시지도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듣게 해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냥 같이 다니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 불러가지고 같이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동거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그럼 그 먹는 거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일을 해갖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요, 그걸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비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일을 하고 경제 가지고 배를 타고 움직여 다녔어요. 루디아를 딱 만났는데 그 뒤부터는 루디아가 바울의 움직이는 모든 경비, 숙박, 먹는 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4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번 나에게 연보, 헌금 이야기거든요. 헌금을 보내지 않았냐. 그 말하면서 연보, 헌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성경과. 그 내용이 빌립보 4장. 나는 가난해도 있을 수 있고 부한 데도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내가 안 보내도 괜찮지만 보내달라. 왜요? 쓸 일이 있거든요.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능이 전문적인 걸 가지고 전문성 있게 전도해도 됩니다.
근데 경제가 있다. 경제 가지고 여러분이 못하니까 전도하는 사람 밀어라니까. 렘넌트 키우라니까. 저는 돈 쓰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헌금. 난 받는 건 많이 합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께 최고로 드린다. 나 그 주의거든요. 나 살아오면서요, 돈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부터요,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어렵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최고로 드립니다. 선교대 일단 내가 먼저 100만 했죠.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100만 준비했습니다. 막 끌어모아가 영끌이죠. 모아갖고 내일 부활주일 한 건 100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난 기준이 있으면 난 주일날 추정헌금 10만 원씩 할 거다. 난 작정은 해놨는데 지금 이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일단 5만 원씩 계속 하거든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응답하면 계속 10만 원씩 냅니다. 내 청년 헌금을 죄송해요. 내가 매주 10,000원씩 했어요. 10,000원씩. 그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 경제 응답 주시면 내가 5만 원 하겠다. 왜냐하면 청년 재정을 늘리려고요. 여러분이 제 삶을 한번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경제 돈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환경에 딱 매여가지고 마음을 안 엽니다. 돈이 없는 거 있죠. 현실이죠. 마음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죠. 하나님 돈 줍니다. 주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줍니다.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확 넓히라니까. 아까 은진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광양에 5만 대학 청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 복음교회가 이 광양과 영원함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목회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신학생들 깨워야 돼요. 계속 자체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 밖에서도 많은 좋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PK들, MK들, TCK들 이 아이들이 뭔가 환경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마음껏 선교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느끼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기능을 준비해서 내가 237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동기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언약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데리고 다닐 겁니다. 겨울 때 이제 주한이 물론 갈란가 모르겠는데 내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미안해요. 왜냐면 아직 내하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좀 대화되는 사람 한 명 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닐 겁니다. 이유 없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열어주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겠냐? 왜 기능을 준비해야 되겠냐? 이 기능 준비해서 어디서 쓰임 받을 거냐? 전도에 쓰임 받아야죠. 그럼 그걸 그냥 합니까? 갈래? 안 가? 가지 마. 그런 게 그거 뭐 사람 키우는 겁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데리고 가면 돼요. 가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보면요. 갔다 오면요. 뭔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보진 않지만 그래도 아시아, 저 미국, 북미, 그다음에 유럽 다녀봤거든요.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여기를 오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보여주신 이거를 우리 렘트들과 신학생들과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가지고 다락방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능 가지고 전문성 있게 자격증 잘 준비하고요. 돈 많이 버세요. 진짜 부자 되시라니까요. 그냥 축복받으라 그 말 아닙니다. 진짜 부자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같은 그런 청년 제자들이 여러분이 결혼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렘넌트 키울 거 아닙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아무것도 없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 전도하는 바울을 만나면서요. 생이 뒤집어집니다. 경제를 얼마나 축복하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 저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놨다. 목 내는 사람이 돈은 시간 안 내놓겠습니까? 바울을 위해 모든 걸 다 맡겼다 이 말이죠. 바울이 볼 때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는 때는 복음의 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의 시간도 걸고 복음의 여러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아 그 말을 알잖아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고 알잖아요. 진짜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내가 응답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바르게만 메시지하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을 담고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 메시지 듣고 응답한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금요일에 내가 하나님이 참 이런 분도 준비했구나. 내가 보통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메시지 듣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진짜 선교하려고요. 내년에도 선교헌금 하고 싶다고. 한구제 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내한테요. 참 귀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럼을 한번 차분하게 메시지 들었으니까 나눠보시고요. 말씀하면서 여러분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 같은 우리 광양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광양복음화의 중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축복과 응답 가지고 2379 5천종족 살리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